안녕하세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물과 물을 나누신 사건, 이 말씀에 대하여 다 같이 피차간에 은혜 받아보겠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없으면 죽지요. 생수를 마셔야 되고, 또 우리의 더러운 것도 씻어야 되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은 생명이기도 하지만 잘못 들어가면, 물에 빠지면 죽는 자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혼돈의 물 속에 빠져 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물을 물과 물로 나누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술이 좋으신지 이것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물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물을 구분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창세기 1장 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히브리어 본문입니다. 히브리어는 이쪽이 오른쪽이지.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 라키아 베토크 하마임 비히 마부딜 벤마임 라마임, 이렇게 읽네요. 저도 잘 히브리어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제가 읽었을 뿐입니다. 단어별 히브리 그림, 히브리 상형 문자가 의미하는 의미죠. 먼저 물이 무엇인가? 물은 마임이라고 읽습니다. 마임. 맴이라는 글자, 요드라는 글자, 닫혀 있다, 경계, 이런 의미가 있는 글자네요. 맴, 물, 혼돈, 생명. 물이 왜 생명과 혼돈이 함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꼭 마셔야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에 빠지면 죽지요. 그래서 혼돈과 생명이 공존하는 물입니다. 요드는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고요. 이 닫힌 맴은 경계를 말씀합니다. 경계. 하나님께서 바다에 경계를 두셔서 물이 넘어오지 못하죠. 그런 경계를 말씀합니다. 단어 전체가 말하는 뜻. 물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경계가 없으면 생명을 삼키기도 죽이기도 하지요. 오늘 관련 말씀입니다. 물에 대한 관련 말씀은 참으로 많이 있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사람 많은 곳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우리로 치면 노방전도 하시는 것이지요. 생명의 물은 자신을 마시라고 이렇게 전도하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경 말씀에서 구원의 우물물을 기르고 있지요. 시편입니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나를 덮나이다.
우리가 깊은 물에 들어가면 정말 어둠 속에 혼돈 속에 빠지면 그 혼돈이 나의 인생을 덮어버리지요. 물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궁창. 이 궁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양면성이 있는 물을 나누시는 거죠. 궁창. 히브리어 라키아입니다. 라키아. 글자의 구성은 레시, 코프, 손, 요드, 아인. 레시는 시작한다. 코프는 경계, 두드리다. 요드는 하나님의 손, 아인은 눈으로 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혼돈과 혼돈 사이에 사람이 숨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안전한 공간. 이것이 하늘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이렇게 공중에 있는 이런 하늘로 생각하죠. 물론 공중에 있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속에 빠져 죽을까 봐서 만들어주신, 숨쉬라고 만들어주신 그런 공간이 바로 궁창이다. 참 감사하지요. 이 궁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이네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다 배우신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쫓기고 있을 때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모세가 기도를 드리니까 바닷물이 갈라졌죠. 물과 물이 갈라진 것이죠. 그래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건너간 것입니다. 시편 107편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잠언서입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느냐? 누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았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매었느냐? 누가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였느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의 아들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이분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물과 물도 궁창이 되셔서 예수님의 몸이 궁창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궁창을 만드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지요. 이사야서 44장 24절 내 구속자요 너를 모태에서 지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나와 함께 한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지요. 궁창이란 아무런 질서가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숨 쉴 수도 없게 하는 물이, 죽음의 물이 나를 죽일 수 없게 물을 멈추게 하시고 물을 궁창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로 갈라주시고 하늘로 갈라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다. 이것이 바로 궁창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궁창의 의미입니다. 궁창은 그냥 하늘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찢어지신 그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궁창입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누다. 물과 물을 나누셨지요. 그 나누다. 히브리어로 바달이라고 읽습니다. 베트, 달렛, 문, 인도하다, 라메드, 집, 베트,
문,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문, 이 문이 찢어지셨죠. 예수님의 몸이 인도하다. 라메드, 지팡이. 궁창이란 혼돈의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한 구분이다.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리.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하시고 분리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관련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것이 바로 나누는 것이죠. 물과 물을 나누는 것이에요. 부정한 것과 의로운 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도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선한 것, 선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까 그 나누다에서 문, 달렛을 배웠죠. 바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이 왜 나눈다고 이 의미가 같냐면은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있잖아요. 이것을 나누시는 거죠.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는 거죠. 그래서 궁창으로 물과 물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분별하다. 이게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것, 바로 분별하는 것,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엘로힘이지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요. 알레프, 라메드, 해, 요드, 맴. 알레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황소, 힘센 황소를 의미하죠. 라메드, 지팡이, 인도하다. 해, 생명입니다. 생명. 이 부분이 트여 있죠. 이 부분으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생명이 있다. 그런 의미의 글자입니다. 요드, 하나님의 손, 물, 막혀있는 맴. 막혀있는 맴. 단어 전체 뜻, 하나님의 뜻. 생명의 물을 손에 쥐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죠. 관련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지요.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인 생명을 받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물과 물을 나누신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혼돈의 물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빠져 죽지 말라고, 세상의 더러운 물에 빠져 죽지 말라고 하나님의 궁창인 숨 쉴 수 있는 공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빠져 죽을 물 속으로 들어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왜 목이 마르실까요? 우리에게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마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목이 마르신 것이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의 물과 피를 우리에게 다 쏟으시고 주님이 먼저 목마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가른 바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왜 바다가 곧 십자가인가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길은 이렇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는 애국 군대, 좌우에는 도망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방법이 전혀 없는 자리입니다. 바로 죄 많은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건 정확히 죄인 앞에 놓인 인간의 상태와 같습니다. 바다는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항상 혼돈, 심판, 빠지면 죽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다로 들어간 건 스스로 수영을 잘해서 건너간 게 아닙니다.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물이 갈라졌다. 이건 물이 착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 혼돈의 무서운 죽음의 물을 대신 맞아야 길이 열립니다. 십자가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갈라져야 했고 예수님의 몸은 찢어지셔야 했습니다. 히브리서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다가 갈라진 것, 예수님의 몸이 갈라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바다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물을 통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우심으로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구원은 항상 이 방식입니다. 인간은 건너고 하나님은 찢어지십니다. 그리고 결정적 장면, 이스라엘이 건넌 뒤 그 물은 다시 합쳐져서 애굽 군대를 삼켜버립니다. 이건 십자가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살 길이 되고 예수님을 거부한 죄와 사망에게는 죄의 심판 같은 십자가, 바로 다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 완벽합니다. 모세가 가른 바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즉 구속사의 구조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더러운 물을 붙잡고 살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경계를 세워 얘야 이것은 더러운 물이란다 하시고 저를 살리는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죽이는 혼돈의 물속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당신의 사랑의 말씀으로 궁창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물을 나누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 문을 열어 당신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니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수 되신 주님만을 마시며 주님이 나누어 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십시오. 궁창은 결국 예수님의 몸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